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형제 자매된 저희가 이렇게 모여 기도회를 시작하나이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의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크신 영광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화가 주님으로부터 내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자주 세파에 흔들려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마음의 실망과 낙심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의 빛이 우리 가슴을 밝히시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새로운 눈을 갖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사 저의 중심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따로 수요일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의 일과를 끝내고 모였사오니 형제 자매들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 귀히 여기게 하시고 사랑을 키우게 하시고 서로의 형편과 필요를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고도 주님을 따르기에 더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다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더 굳건히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주님의 날까지 흠없고 점없이 성장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저에게 말씀을 주시겠사오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참된 깨달음과 위로와 확신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열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말씀의 깊은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본문 중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서론 몇 줄로 써봤습니다. 여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부터 12장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요구를 살펴보았다. 2장부터 5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재확산과 미래의 회복의 말씀이 번갈아 나온다. 6장에서는
이사야가 심판과 한 줄기 소망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는다. 소명을 받는다. 여러분 주중에 7장까지 읽으셨을 것이므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도 파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첫 줄에 얘기했듯이 12장까지 크게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탄핵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그러나 그런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에 관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할 7장 말씀도 이 범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문제 몇 개를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질문 읽어볼까요?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보면 얘기는 아주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선 아하스 왕에 대해서 간단히 거기에 소개를 했는데, 누구로 소개되어 있죠? 우시아의 손자, 우시아 왕의 손자요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 왕입니다. 우시아부터 언급한 이유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때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죠? 외적의 침입이죠. 외적의 위협이죠. 즉 아람 나라의 르신이라는 왕과 이스라엘 나라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공격을 했습니다. 아람은 요즘 말로 시리아라는 나라죠. 시리아. 현대까지 그 국호가 이어져 내려오는 나라예요. 시리아고. 이스라엘은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과 이사야가 속해 있는 나라는 남쪽 유다이죠. 그런 관계를 여기에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 왕이 연합하여서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1절에서 간략하게 했듯이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1절은 이 사건 전체를 짧게 요약한 것으로 보이고요. 2절은 그 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죠?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왔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집은 다윗 왕의 후손인 아하스 왕의 왕실을 말하는 거죠. 왕궁, 왕실을 말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중요한 첩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죠? 아람, 시리아가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을 때때로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을 따서 호칭을 하죠. 그럼 그 두 나라는 왜 동맹을 맺었을까요? 그 당시에 국제 정세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지역이 이제 유다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쪽이 국호가 뭐죠? 이스라엘. 그 북쪽에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아람, 수리아라고도 하고 시리아, 요즘 표현으로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북쪽으로 가면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무슨 나라?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이 아래 바벨론 제국이 나오는데 이것은 먼 훗날 얘기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새끼입니다. 새끼. 지금은 대세가 아수르예요. 이런 지정학적인 국제적인 관계가 지금 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더 북쪽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힘을 떨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리아는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차츰차츰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차츰차츰 남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지역은 사막이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들의 목표는 애굽입니다. 대제국 애굽까지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자 시리아와 아람과 이스라엘은 이 위기 앞에서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 여러 소국들과 동맹을 맺고, 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모압, 암몬도 있고, 이런 주변에 조그만 소국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 도시인데 한 나라처럼 되어 있는 곳들, 동맹을 그렇게 교합을 하면서 유다에게도 우리 함께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에 대항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죠? 멀리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 편에 서게 됩니다. 어떤 의도가 밑에 깔려 있을까요? 아하스 왕이 상당히 탁견이 있는 사람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힘을 합쳐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면 아시리아가 대세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아람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말을 듣지 않는 유다를 쳐 내려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왕의 반응이 2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왕의 마음뿐 아니라 그 백성의 마음이, 그러니까 왕이 들은 정보, 첩보를 백성들에게도 백성들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겠죠. 그런 첩보가 넘어오니 소문이 쫙 퍼졌겠죠. 큰일 났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은데 시리아까지 합세해서 우리 공격이 오면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됐겠죠. 왕과 백성의 마음이 참 실감나는 표현이죠. 태풍이 불 때 숲이 파도처럼 흔들리는 것, 여러분도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아하스 왕과 백성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남왕국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이처럼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나름 평화 시대, 전쟁이 가끔 있긴 했지만 그런 국난에 처한 적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1, 2절의 상황을 우리 좀 길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문제 3절부터 7절에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아하스 왕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죠. 만날 장소를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아주 복잡해요. 수도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는 수로가 있죠. 그런데 그 끝에 세탁자의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나 있는 큰 길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아하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만나서 내 말을 전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이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아하스 왕은 임박한 적군의 포위에 대비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물 공급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현장에 나가서. 요즘도 대통령이 자연재해가 나면 구두 신고가 아니고 운동화 신고, 장화 신고, 잠바 걸치고 가서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성이 아무리 튼튼해도 포위된 후에 물이 바닥이 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짧은 3절 한 절로서 전쟁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문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 눈에 띄죠?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내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고.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중대한 국가적인 대사에 그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데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 그 이유는 아들의 이름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스알야숲이라는 뜻은 우리 성경 하단 각주에도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운명과 연관지어서 다 이름들을 지었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있게 되겠지만 다음 주에 가면 또 마할살랄 하스바스인가 뭐 둘째 아들 그런 이름도 짓고 임마누엘이라는 것도 관련되고요. 여기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의미는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 훗날 포로 상태로부터 실제로 귀환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는 이중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암시할 수도 있는데, 이사야는 자신의 아들 이름을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이처럼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언자 가족이 감당해야 될 한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가족 전체가 애언의 도구였고 매체가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함께 그 아들을 보냄으로써 아하스 왕에게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삼가며 조용하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삼간단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걸 얘기하죠. 또 조용하라. 옛날 개혁 성경부터 조용하라는 번역들을 많이 하는데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당황하면, 지금 사태가 급박하다고 당황해서 조심성 없게 행동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조출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신뢰는 우리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왕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 타다가 말고 연기만 풀풀 내는 부직갱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 힘이 없죠.
아무 위협이 되지 않죠. 얼마나 실감나는 비유입니까? 그들은 결코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다음 5절부터 7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두 왕이 결코 목적을 이루지 못할 거라고 단언하십니다. 두 왕은 지금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악한 꾀,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유다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다브넬의 아들을 왕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다브넬이라는 인명이 나오죠. 그가 누굴까요? 아하스 왕 대신에 그들의 동맹에 협조할 사람이 이제 다브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두 동맹한 나라와 뭐 화친파랄까 협력하는, 국제 정세가 어쩌면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똑같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 70년이 넘도록 이쪽이냐 저쪽이냐로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때 이스라엘이, 유다가 똑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브넬을 옹립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하스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들의 음모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고, 아까 1절에서 이미 언급이 됐듯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두 왕 이름이 어떻게 되죠? 르신과 뭐라고 했죠? 르말리아 아들 베가 그랬나요? 예. 아람어 르신 왕과 르말리아 이름 아들 베가 왕은 2년 후에 이 말씀, 이사야가 이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전한 2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전갈은 주전 734년이나 35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아시리아가 북쪽을 침공해가지고 시리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베가는, 아직 이스라엘 국가는 온전했지만 베가 왕이 암살을 당하고,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군사 반란이 해가 멀다 하고 반복되던 그런 시절이죠. 두 왕은 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꼭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8절부터 9절 같이 문제 읽어볼까요? 그들이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 구절은 무슨 수수께끼처럼 들립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좀 더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첫째, 아람,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쿠스요, 머리는, 수도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통치자는 고작 르신이다. 고작 르신이다. 고작이란 말을 넣으면 훨씬 이 말의 의미가 살아날 것 같아요. 둘째,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통치자는 기껏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두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그저 나약한 인간들일 뿐이다. 그들은 곧 사라질 것이고, 그들이 사라지면 그들의 계획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왕과 백성은 적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시리아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서 2년 뒤 주전 732년 또는 733년, 732년에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5라는 숫자를 딱 끄집어서 말씀하신 건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나라도 시리아가 망한 뒤 10년 후, 그러니까 주전 722년이 되겠죠.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합니다. 그때 아시리아가 했던 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어떤 일을 했죠? 이스라엘 주민들을 아시리아가 정복한 다른 나라 여러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지역 사람들을 거꾸로 이주시켜서 그곳에 북쪽 사마리아 지역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였죠.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가지고 한 세대가 지날 즈음, 그것을 아마 65년으로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민족적 정체성,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천대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됐죠? 갈릴리와 유다 지방을 오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다녔죠. 그리고 요단강 변을 통해서 저 동쪽으로 빙 돌아서 다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몇 차례 특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수가성을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방문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그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을 그러면 왜 하셨는가? 아하스 왕이 근시안적인 판단을 버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로 코앞에서 일어날 일까지 들려주시면서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일러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을 돌이키기 어려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하스 왕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더 당부하시고 더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을 보기로 합시다. 9절 하반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사실 이것은 이사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에서의 핵심 구절. 우선 4절로 돌아가 보면 거기서는 너라는 2인칭 단수를 썼어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런데 여기 와서는 너희라고 복수를 썼습니다. 너희라고 한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국가를 통치하는 왕과 또 그 왕실, 정부,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하스 개인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굳게 믿지 않는다면 온 국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온 국민이 주님을 굳게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견고하게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또 그분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위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신뢰를 두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다시
기억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굳건한 신뢰로 굳게 믿고 그들의 마음을 다스렸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임박한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고요한 확신 속에서 굳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낱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십시다. 유다 나라는 역사상 최대의 국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나라의 연합군이 아하스 왕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왕과 백성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침략자들이 결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두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두 왕은 한낱 인간들일 뿐입니다. 아하스 왕과 백성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앞의 위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아하스 왕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아시리아의 왕에게 운명을 맡겼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유다 나라는 아시리아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매년 무거운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또한 아시리아의 계속되는 압박으로 인해 더 큰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들은 아시리아가 몰고 올 재난을 거듭해서 예고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위협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위기 앞에서 우리는 태풍 맞은 숲처럼 흔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함으로써 꿋꿋이 서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굳건히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두 가지 요점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갑은 우리 읽어봅니다. 삼가며 조용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세 번역을 인용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나번 9절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세 번역을 읽어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여러분의 개인 삶과 또 우리 은혜교회가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우리를 잡아 흔들려고 하는 위기는 무엇인가 하는 걸 돌아보시고 이 말씀 두 마디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평안이 충만하게 자리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잘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뜻을 잘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저희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함으로써 어떤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